happen 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승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각각이 그리고 더 기쁨 교회가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정확하고 빈번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에 성장하도록 해주세요.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과 또 몸이 불편한 성도분들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우리 개학 시즌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제자, 좋은 제자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는 일에 아주 뛰어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전쟁과 학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권력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이 벌이는 일이 이 땅에서 없게 해주세요. 만약 필요하다면 전쟁에 억울한 백성들을 동원하는 그 권력자가 벌을 받고 폭발하게 해주세요. 권세가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이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적 멤브레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않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겜의 문화에 기웃거릴 때 그들의 영적 경계선은 무너졌습니다. 마땅히 거부해야 할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멤브레인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4장의 비극은 바로 이 야곱 가문의 영적인 경계선이 유지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우리와 하나가 되자, 우리와 동화하자라고 말했고 또한 이것은 그들의 그 거룩함의 기준, 거룩함의 농도를 포기하고 세상의 농도에 맞춰라라는 유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막을 강철 벽으로 만들어 상대를 찔렀습니다. 할례라는 거룩한 도구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교한 이 막을 통해 무엇을 내 마음의 성소에 들여보낼지 무엇을 걸러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멤브레인, 거룩함의 경계선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4장의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 파괴된 영적 멤브레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또 세포가 건강하려면 이 멤브레인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배출해야 될 것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계가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것들을 배출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그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는데요. 하몰과 세겜은 통혼하여 하나가 되자라고 동화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인 멤브레인이 파괴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나는지 보여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에는 창세기 34장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제단도 말씀도 없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거룩이 왜곡되고 열심히 폭력이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함께 되어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라는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은 나가서 이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몰은 추장이었고 세겜은 또 추장의 아들로 아마 이제 그 젊은이들 중에 아주 주목받는 존귀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면 성문은 매우 중요한 일들,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성문에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는 그 장면들이 바로 이제 성문에서 벌어지는데요. 마을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내리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읍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여 함께 통혼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런데 지금 이 되게 이제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뭐 땅도 넉넉하고 그들이 오고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서로 함께 통혼하면 서로 결합하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세력이 넓어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다. 물론 23절에 그들의 본심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몰과 세겜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야곱 집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고 이후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은 지금 그들에게 쏙 빼놓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진실이죠. 자기가 숨기고 싶은 이 부분들은 숨기고 이 부분만 부각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몰과 세겜은 마을의 존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본심이 드러나죠.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강대한 민족이, 강대한 종족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를 받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딸들을 취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만약 이 과정에서 하몰이 이 세겜이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면 성읍 사람들이 혹시 약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약간의 의심, 경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또 빼놓고 이 통혼이 자신들의 종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예요. 너의 몸에 그 할례를 통해 그 징표를 만들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민족이다라는 그 사실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할례가 무엇이 되고 있냐면 경제적 이익, 민족적 동화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 재산을 흡수하기 위한 투자, 하몰은 알지 못했지만 하몰의 종족을 진멸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이익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게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많이 듣게 됩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 이 교회에 내가 성도가 돼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봉사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될까? 헌신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가게, 더 많은 교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네트워킹을, 그 교회의 그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닌다고도 합니다. 아쉬운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사업과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사리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그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 어떤 인간적인 아니면 자신의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때 교회는 대부분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것은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직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이미 영적 멤브레인이 파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이익을 위한 수단, 전략입니까? 이제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이 시작됩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성읍 사람들은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그 성읍을 통과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 뭐 포경 수술이죠. 이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조금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미 그 고통을 아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지금의 수술은 깨끗한 병원 수술실에 가서 예리한 메스로 전문가인 의사가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제를 맞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먹으며 며칠을 견뎌야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 수술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 친구들도 같이 그 나이 때 막 이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농구하다가 거길 맞아서 이제 다시 병원에 간 친구들도 있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당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정도의 정교한 그런 수술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이 대략 어느 정도 시기인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면 약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정도의 시대예요. BC 2000년. 여러분 그 시대면 그 시대가 소위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신석기라고 들어보셨죠? 구석기 들어보셨죠? 그냥 돌멩이 가지고 싸우면 구석기고 그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이제 신석기가 되는 건데 바로 이 신석기에서 이 다음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가 아마 이 창세기 34장의 시기였습니다. 본문 자체를 보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시대를 생각해 보건대 아마 예리한 금속칼이 아닌 부싯돌 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구절을 좀 찾아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4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 사건은 뭐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정도가 지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4장은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보다 4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돌칼, 여기 본문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남편을 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케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창세기 34장의 돌칼은 수많은 이들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또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이어지고 모세는 이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과정입니다. 요단강을 도하했고 이제 이 5장 이후의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비로소 진입하게 되는 이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를 명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언제 행했습니까? 보통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할례였는데 광야에서의 기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표징인 이 할례, 언약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수백 명,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남녀 어린아이 포함하면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저들이 정말 엄청난 때를 메뚜기떼 같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넜대. 다음 순서는 우리야 라고 하면서 여리고성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던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때 할례를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만약에 이때 할례를 행했는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34장처럼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할례를 행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와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사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왜입니까? 이 전쟁이 너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 사인으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장 3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어디서? 할례산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이 그 포피를 잘라서 쌓으면 산이 될까요? 할례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숫자의 남성들 60만이나 되는 장정들 그 중에 뭐 40 이하일 테니까 한 뭐 4, 5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사람의 숫자에게 할례를 행하려면 아마 줄 서서 쫙 줄 서서 막 이게 부싯돌 칼로 툭툭툭툭툭 와 아주 장관이었을 겁니다. 장관. 뭐 그래서 막 할례산이 이루어질 정도로 지금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절대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 시기는 절대로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행동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일촉즉발의 이 큰 전투를 앞두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시보라의 돌칼이나 여호수아의 부싯돌로 만든 이 칼은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보다 약 4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4장에서 행한 할례는 아마 이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한 그런 할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수술실도 예리한 수술 도구도 없는 시대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수술 환경에서 아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마 할례를 받은 이들이 어땠을까요? 며칠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수술 부위와 통증과 그 염증으로 많은 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제3일이 아마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자비하게 시몬과 레위가 그 고통에 시달리는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발적인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치밀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이것은 이 내 누이의 수치 때문이다. 겉으로는 정의입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과정을 보십시오.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속임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들을 치밀하게 진멸하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잡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모든 것들을 노략합니다. 처음의 명분은 누이의 수치였는데 결과는 집단 학살과 약탈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처가 거룩의 언어를 입을 때 폭력은 쉽게 정당화됩니다. 거룩을 위장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칼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의 무분별한 열심, 하나님 없는 열심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의 가장 큰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열심히 특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았고 그래서 그 율법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쳐서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달려갔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방향을 누가 돌이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심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을 아주 열심히 달려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삶을 드리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열심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빠진 열심은 도리어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분열과 배제와 혐오를 조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거룩을 앞세워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되어 갈라치기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도리어 비상식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돕고 섬겨야 하는 교회가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소수자들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올바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오신다면 누구 편에 설지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할례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후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도륙당한 성읍으로 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과 아내와 자식들을 약탈했습니다. 13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였다라고 말하지만 25절에서 시몬과 레위만이 직접 가서 칼을 휘둘렀고 나머지 형제들은 세겜의 남자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소유물을 약탈하려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 집안의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으로 인해 시몬 레위가 장자권 주기를 거부하고 넷째 아들 야곱이 유다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야곱의 첫째 아들, 첫째 그 아내를 통해 레아를 통해 난 여러 아들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이렇게 그 잔인한 살육을 시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바로 디나가 레아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물론 이제 뭐 야곱의 자식들은 맞지만 특별히 이제 첫째 레아로부터 낳은 여섯 아들과 그 디나가 바로 이제 레아의 딸이다, 자식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분노한 이유도 바로 거기서 기원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여러 루벤이나 여러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은 그 야곱의 그 축복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제외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형제들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한 법적인 권한은 유다에게, 지파와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과 레위는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복수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거룩을 이용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을 사랑합니까? 거룩을 이용합니까?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학살 이후에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와 내 집을 멸하리라. 지금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거룩, 자신의 딸 디나의 상처, 이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괴롭게 되었다.
내가 위험해졌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은 명예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생존, 한쪽은 명예.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멤브레인이 완전히 파괴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정의와 두려움이 충돌하고 열심과 계산이 부딪히고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은 부재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이러한 암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분별하며 살아내야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닥쳐졌을 때 우리의 이 생존과 관련된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멤브레인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부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전, 두려움으로 인해서 외치고 그 형제들은 명예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중심을 회복시키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자신의 종족들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모든 남자아들은 할례를 받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살했고 다른 형제들은 성읍의 모든 것을 노략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의와 두려움이 충돌하고 열심과 계산이 부딪히고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은 부재합니다. 또한 거룩이 수단이 되었을 때 열심이 폭력이 되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이 없이 움직일 때 그 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영적 멤브레인이 파괴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폭력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거룩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곡된 거룩은 칼을 들지만 참된 거룩은 도리어 자신을 내어줍니다. 주님의 이러한 자기 비움, 낮아지심,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수단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오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나를 중심에 두어라. 영적 멤브레인이 파괴된 자리에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것입니다. 거룩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이들을 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이 경계선이 내 가운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그 거짓된 그 요구 앞에, 유혹 앞에 우리가 담대히 아니다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이 이 세상을 향해 내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흘러갈 수 있도록 채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영적인 멤브레인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잘 작동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몰과 세겜과 또 시몬, 하나님, 오늘
오늘의 말씀 속에 하몰과 세겜, 시몬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이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영적 멤브레인이 파괴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너무나 안타까운 잔혹한 이 학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 영적 멤브레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 거룩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행동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묻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8번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happen eventually.